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9절까지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또 이렇게 신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교회 또 와서 또 잠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신목사님과 오래된 친구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쭉 같은 반이고 또 유학 올 때도 같이 유학 준비해서 또 같은 학교에 여기 LA에 있는 오티스 팔슨 디자인 컬리지에 거기 같이 유학을 왔죠. 와서 같은 교회 다니다가 같이 은혜 받고 둘 다 신학으로 바꿔서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들로 하고 신 목사님은 이현주일학교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신 목사님은 이제 공부의 뜻이 계셔서 공부하다가 좀 더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미시간에 있는 켈빈대로 가서 평생 이렇게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교회로 오시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때 1980년이었죠. 그때 LA에 정착해서 저는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어요. 미국에 와서 평생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한인타운에서 시작해서 한인타운에서 44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계속 끝까지 계속 한 곳에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좀 일찍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기도하는 일에 좀 이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목사님이나 전화 보면 비슷한 게 그냥 끝까지 한 우물을 끝까지 파고 있는 게 비슷하죠. 우리 신목사님은 이제 공부하는데 한 우물을 파시고 저는 목회에 이제 평생을 바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인타운은 이제 정말 여기 오렌지 카운티와 다르게 굉장히 사건 사고도 많고 복잡하고 이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한인타운이죠. 그래서 저는
92년 그러니까 제가 37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0년을 목회를 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별의별 우리가 아는 LA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또 어려운 분들도 정말 많고 강도 당해서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층에서 잘못 뛰어내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사고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제 30년 목회를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또 잘 끝내게 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이제 나누고자 싶은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또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진리나 육신의 진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코로 숨 쉬는 것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추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또 숨 쉬는 것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또 평생 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먹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의 양식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다니엘은 정말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니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고자 지금도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승리했지만 또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기도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번 이렇게 새벽 기도와 오전 11시 또 이렇게 오후 4시 이래서 1시간씩 3번 이렇게 쭉 다니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5번 또 정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정말 숨 넘어갈 만큼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종일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금요일은 이제 오전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9시부터 이제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쭉 지나고 나서 보면 제일 다니엘 기도도 힘이 많이 됐지만 정말 큰 힘이 됐던 것은 하루 종일 기도했던 종일 기도 이 시간이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기도할 때는 1시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죠. 보통 1시간 기도는 조금 이제 기도가 익숙해지면 1시간은 금방 이제 지나가니까 그래서 1시간씩 뭐 반복해서 하다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깊은 기도, 뭐 장시간으로 뭐 이렇게 길게 한번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루는 오전 9시에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기도 반주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종일 한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몇 시간간에 하는 데까지 성령이 인도하는 데까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8시, 9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기도 찬양을 크게 틀어놨으니까. 근데 9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뭐 점심 때도 그냥 지나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저녁 5시까지 8시간을 그것도 묵상도 아니고 그냥 통성으로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가능하구나.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나의 영혼이 완전히 푹 마치 우리가 기도가 뭐 샤워하는 거라면 종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치 하루 종일 스파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온종일 사우나한 것처럼 마치 내 영혼이 완전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계속 이렇게 종일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저의 기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기도에 자신감도 주게 되고 또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준 것이 그 종일 기도였습니다. 이 다니엘도 보면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 이야기는 26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 세계 역사를 보면 아마 이 다니엘 시대에 세계적으로 아주 좀 탁월한 분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그 시대에 있었고 중국에서는 공자 또 손자병법의 손자 이런 분들이 이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 탁월했던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정말 특출한 인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260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2000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또 다윗은 그보다 더 5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늘 다윗 이야기하니까 마치 어제 얘기 같지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 공자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그죠?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그 석가모니나 공자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요즘 뭐 기계가 발달하고 또 우주를 개척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정신 문명은 정말 옛날보다 더 못하고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정신과 이 마음이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다니엘서는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 아니었습니까? 정치인이었잖아요. 평생 정치인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정치인 하면 뭐 가장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타락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이 정치를 하면서 이처럼 거룩하고 정말 결점 없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근데 다니엘은 정치인이면서도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 다니엘의 그 거룩함과 영적인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 모든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곳,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어렵다고 하지만 다니엘 시대는 정말 나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정말 어떤 것 시대보다도 더 어려웠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나라 바벨론의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다니엘에게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모든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뭔가 비리가 없나, 뭔가 흠잡을 데가 없나, 그렇게 살폈지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들이 본 것은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루 3번 꼬박꼬박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구나. 저거를 올무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똑같이 하루 3번 감사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법이 선포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뭐 문제겠습니까? 우리 만약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안 그래도 기도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뭐 한 달 동안 기도 쉬지. 그리고 뭐 기도라는 게 꼭 그렇게 뭐 오픈해서 해야 되나?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럼 골방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하면 되지. 티 안 나게. 그리고 꼭 그렇게 보란 듯이 해야 되나? 기도는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아마 우리는 그게 전혀 바다가 되지 않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발표했잖아요. 교회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들을 잘하는지요. 정말 우리 교회들마다 그냥 너무너무 순종을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그렇잖아요.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라고 하는 건 잘 안 보이도 모이지 말라는 거는 너무 순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법도 사실은 일반 성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법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그것도 문도 활짝 열어놓고, 방문 닫아놓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0.1도 양보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조금도 머리 털 만큼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는 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기도 생활 하다가도 또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하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근데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신앙이 왜 명품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내가 하나도 1도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위대한 다니엘의 신앙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자세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는 항상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사찰 집사님보다 먼저 교회 가서 교회 문을 열었죠. 그래서 뭐 청년 때나 뭐 전도사 할 때나 그다음에 부교육자 할 때나 담임 목사 돼서도 항상 주일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보다 빨리 교회 갔어요.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 저는 주일날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갔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설교 잘하는 거나 능력 있는 거나 이건 뭐 복 받는 거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목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빨리 교회에 갈 수 있다. 이것만큼은 제가 누구한테도 안 지고 잘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40년을 섬기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셨잖아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역사에 없었던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뭐 중동 전쟁, 계속 전쟁도 되고 있고,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이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 같잖아요. 그죠?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오거나 떨어져 나가면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우리 요즘은 말이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요. 코로나 지나면서 한 50명 넘게 안 나와요. 노인분들은 안 나오시고 청년들은 안 나오고 하니까 한 50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뭐 다른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더 수백 명씩 안 나오고 그래도 교회에서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간데도 아파하지 않고 누구도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아무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요즘이 가장 기도 안 하고 있죠.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가장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다 금요기도는 다 했죠. 그다음에 산상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80년대만 해도 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한국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는데요. 요즘은 뭐 교회들이, 한국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잖아요. 기도원 가는 교회들이 없으니까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좀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금요기도 해도 옛날처럼 밤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8시쯤 모여가지고 뭐 금요 예배처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이러죠. 정말 진짜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는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늘 기도했잖아요.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겼는데, 우리가 뭐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기술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기도는 생명같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루 3번씩 기도를 우선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3번씩 했다는 것은 규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규칙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다니엘은 규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규칙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이 그게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법칙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법칙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게 규칙이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룰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규칙이고 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이 규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 정확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죠. 만약에 규칙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도 이 지구도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1초에 18마일 날아가는 똑딱하는 순간에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빙글빙글 돌면서 시속 1000마일 이상으로 돌면서 날아다니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있고 365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제 시간에 제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심장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막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이렇게 뛰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나 지구나 우리의 삶도 규칙적일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규칙적이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건강하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지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 가잖아요. 35마일, 70마일, 빨간불에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다 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규칙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규칙적이어야 정확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규칙적일 때 가장 건강한 힘이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잖아요. 하루 3끼 밥을 먹는 힘을 가지고 육신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말씀과 기도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걸 해야, 그래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다니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또 사람들도 물어보기를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길래 저는
은퇴하고 나서는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뭐 기도를 해도 다 목회를 위한 기도잖아요. 뭐 설교를 뭐 준비할 때도 다 성경 읽어도 목회만을 위한 거였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했던 그런 부분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은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은퇴고 이제부터 하나님과는 풀타임이다, 저는 그런 이제 은퇴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요. 뭐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집에서 기도원처럼, 수도원처럼 그렇게 한번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루 2번 하려고 규칙을 정했죠. 아침에 3번, 이제 오후에 3번. 그래서 아침에는 6시에 하고, 그다음에 9시, 11시 3번 하고, 오후에는 이제 2시, 4시, 7시 이렇게 6차례 30분씩 6번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제 한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한 15분, 20분 산책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으니까 그 시간은 지난 30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했던 것, 그 다 모아놓으면 한 1,500편 더 되니까 그걸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다시 이제 에디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루 한 편 정도 다시 이제 만들어가고, 그래도 뭐 하루 한 편씩 해도 한 5년 10년은 걸리겠더라고, 한 1,500편 하려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 다시 또 준비하면서 영성을 갖는 것이, 그래서 지난 2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내가 목회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뭐 집에는 하루 종일 있어 본 적이 없죠.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됐는데, 막상 마음을 정하고 이걸 시작하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정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이게 이제 행복하고, 다른 것 하기 싫고 정말 이것만 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처형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희 기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아내하고 둘만 살면 아내하고 놀아줘야 되잖아 가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힘든데, 이 처형이 같이 사니까 우리 아내는 처형하고 둘이 놀고 나는 그냥 밥 먹을 때만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이게 기도하고 말씀 좀 하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규칙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목회할 때도 뭐 다니엘 기도나 뭐 철야나 합심 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다니엘처럼 개인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규칙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하시겠지만, 내가 규칙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뭐 이거는 몇 시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내가 규칙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벗어나지 않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목적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야 실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적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에 실망하게 되고 계속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금년에 뭐 비가 많이 와서 꽃이 많이 필 거다 생각해서 저 이제 카리조 같은데 꽃 구경 갔어요. 근데 막 가봤더니 꽃이 안 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겠죠. 꽃 구경 왔는데 꽃이 안 폈으니까 실망하겠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내가 목적 가지고 기도하거나 어떤 걸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도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냥 기도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 숨이 막혀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충만한 이 공기,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공기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이 공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기를 지금도 맡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공기 자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저 나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와 함께 거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당장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기도를 통해서 능력 얻거나 뭐 방언하거나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은 시간 아니죠. 시간. 그죠? 생명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100년의 시간이죠. 100년의 시간. 그래서 생명은 곧 우리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은 1시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1시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찬송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이 나의 생명이고,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기도가 행복해져야 그래야 정말 온전한 신앙의 기쁨을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번 마음을 접으시고 우리 다니엘처럼 한번 규칙 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평생에 기도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귀한 주님의 날 또 이국수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도와주셔서 다니엘의 평생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했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며 승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